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수련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이 생에 태어난 영혼들 중에 이번 생에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꼭 이루어야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과거 생의 기억이 없어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본성에 의지해서 그 과거 생에 이루었던 수련에 대한 힘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과거에 이제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공력이 강력한 어떤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던 분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생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곧 육신의 삶, 우리 몸뚱아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니까. 누가 먹을 거 막 그냥 줘요? 안 주잖아요. 다 돈 줘야 사 먹을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삶에 내가 메모리 되어버리는 거죠. 환경적으로 내가 그 영혼이 내가 이번 생에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그 득도를 함으로써 여기 인간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본성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아버려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업이 있다는 거예요. 업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업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예요, 죄.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을 살면서 그 형벌에 해당하는 고통이 이제 온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오고, 어떤 분은 영가 장애로 오고, 어떤 분은 이제 환경으로 해서 극한의 가난으로 오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아져. 죽도록 열심히 해도 가난해. 그건 다 업장 때문에 그래요, 업장 때문에. 그러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본성은 미치는 거예요. 영혼은 미치는 거예요. 영혼은. 왜? 수련을 해야만 되겠는데 그 힘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내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요소에 내가 져버려. 업장으로 오는 숱한 고통, 환경적인 고난, 그리고 내가 현재 환경으로 있는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이 있으면 처자식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 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혼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해서 다 내 영혼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먹고 살자는 거지.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자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발동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업이 많아서 그래. 업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업장을 집행하는 영가들이 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뭘 말해? 그 영가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탁기와 사기가 네 몸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어디 또 그뿐입니까? 태어나면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혈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혈을 타고 그 후손을 지배하는 지배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배령. 합법적으로 이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령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배령들은 힘이 강합니다. 지배령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배령의 역사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수련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기수가 몰라요. 지배령의 어떤 그 힘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개인한테 미치는 그 힘의 어떤 근원, 지배령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 선음태군 같은 경우에 지배령은 뭐냐? 우리 가문의 혀를 타고 우리 가문을 지배하고 헌사 이 지배령들의 가장 독특한 힘은 뭐예요? 욱하는 성질이요. 어떤 상황에서 뭔가가 내게 거슬려,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내 마음이 불쾌해.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이 배꼽 밑에 단전에서 어떤 힘이 올라와. 이렇게 단전을 걸쳐서 올라오면서 명치를 걸쳐서 가슴을 걸쳐 올라오면서 이 가슴에서 그 불쾌함, 그 화남, 분노가 확 불타오르면서 성질이 입 밖으로 확 나오죠. 그래서 사정없이 뭐라 해버린 게 막 상대방의 인격을 막 짓밟은 말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폭력을 써버려. 폭력. 어떤 상황,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을 들어갖고 엎어불고 밥상을 엎어불고. 옛날 아버지들 중에서 괜히 엄마한테 고생하는 엄마한테 꼬라지 내면서 뭐예요? 밥상 바로 차버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으윽하고 올라오거든요. 성질. 부인이 한마디 하니까 으윽하고 그 뭐예요? 그 사람의 또는 그 집안의 지배령이에요. 지배령. 피 속에 있어요. 피 속에. 혈통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질로 나타나. 성품으로. 근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내 동생도 가지고 있고 내 누나도 가지고 있어. 내 아버지도 있고 내 할아버지도 있어. 이게 집안을 타고 내려오는,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마신이야. 지배령들. 인간을 지배하는 자. 마신들. 그럼 마신들도 나오는 수많은 기운들. 악한 기운들. 근데 우리가 다 섞어져. 또 하나의 지배령이 더 있다고 제가 어느 편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창피하긴 하죠. 또 하나는요. 술을 좋아해. 술을. 다들. 술만 보면 미쳐. 우리 집안 식구 전체가 다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다 술을 잘 마셔. 그러니까 술만 좀 먹으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 그래갖고 내 형님이, 내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술을 먹다가 잡수시잖아요. 눈이 딱 바뀌어. 마귀 눈이 딱 드러나요. 왜? 아래 지배령이 술을 원하는 거예요. 술 마시자, 먹자. 이거 쫙 술 쫙. 아주. 사람은 술 먹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술을 약간 조정해서 피곤하고 또 지치고 약으로 먹을 수 있죠. 약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배령들. 마시자에 막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이미 나 자신의 영혼은 거의 사라지고 힘이 약해고 마신이 딱 등장하는. 그래서 눈 봐보세요. 내 남편 아니잖아요. 그때 내 남편이 술에 엄청 취해갖고 막 내 남편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막 그럴 때 그 눈 봐보세요. 남편 눈. 그 남편 아닙니다. 평상시의 영혼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여자분들 술 많이 잡수고 남편 행패 부르는 남편들 자세히 관찰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제 말은 동의하실 거예요. 지배령들. 게다가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업장을 가지고 지배령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나하고 파동이 맞아. 주파수가 맞아갖고 들어온 영가들이 또 많아요. 몰래 들어온 영가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든 여관을 장이라고 여관을 뭐 한다든지 노래방을 막 운영하는, 그러면 그런 데는 음욕을 즐기는 영가들, 그리고 풍류,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막 하루계의 영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영가들이 나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 그래서 나는 노래방도 잘 가고 뭐 이제 장도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그랬어. 그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가들의 힘이 점점 커지면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음욕과 음란을 행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음란을 행하고 음란을 생각할 때가 최고의 행복해져. 그때가 제일 기뻐. 그게 막 자연스럽게 되어져. 왜? 내 삶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봅시다. 폭력을 좋아하고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세계에 막 가담하게 되면 뭐 양아치 같이 남을 괴롭히고 기쁨을 얻는 그런 영가들. 뭐 남을 막 이렇게 칼로 막 상해하고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뺏고, 나무 땅 뺏고 막 이런 걸 즐기는 막 이런 거 조폭의 영가들, 양아치의 영가들이 내 안에 몽땅 또 들어와 버려 살다가 보면 그런 걸 쫓아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새 깡패가 돼 있는 거야. 어느새 깡패가. 또 내가 뭐 탐욕에 미쳐가지고 돈 버는 거에 미쳐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혼도 판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막 사기도 치고 말이야. 다른 사람 아프면 뭐 나 몰라라고 막 돈에 미쳐가고 눈 뻘개갖고 하면 탐욕의 영들들, 응? 탐심의 영가들이 엄청나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막 너무 많이 막 들어왔고 외부에까지 막 달락달락 다 붙어있고 머리 위에까지 붙어있고 너무 많아갖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막 눈에서 줄줄줄줄 떨어져 이렇게 영가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 위에 영가 다리를 잡고 버티 안 떨어지려고. 왜? 이 사람이 탐욕을 즐기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 사람 통해서 수많은 탐심을 부려가면서 그것을 채우면서 기쁜 거야. 이 사람들은 탐심 남의 것을 막 빼앗고 강제로 막 사기치고 막 재물 쌓고 막 재물이 많아지고 이걸 막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야. 그 밖에도 많아요. 그 밖에. 수련의 초기에 이제 계셔서 이제 영혼들이 깨어나서 수련의 세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돼.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은 저는 방송하는 목적 딱 하나예요. 인연자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인연자를. 이제 저는 이제 이 생에서 깨어났죠. 제 영혼이 깨어나서 또 제가 또 신의 도움으로 스스로 혼자서 득도를 이루었어요. 2개를 이루어서 공력이 이제 쌓여졌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세상으로 가기 전에 저하고 인연자들을 찾아서 이 생에서 영혼이 깨어나서 마지막으로 수련을 통해서 득도의 영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자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기운을 부어주면서 영가들을 처리해주고 기운들을 좀 소멸시켜주고 업장을 녹여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막 영혼이 막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해요. 왜? 이제서 만났으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길을 와서 진작에 이 길로 수련의 길로 가서 득도의 영역에 이르러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선생님처럼 득도자가 되어서 나도 선생님처럼 다른 영혼을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휘둘려서 육신의 삶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은 계속 괴로운 거라.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던 업장, 그걸 집행하는 영가들, 내 혈통을 타고 들어 지배하는 영가들, 그 다음 내가 삶 속에서 나오고 파장과 파동이 맞아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영가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나는 그냥 괴로워, 힘들어. 이유가 없어. 괜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통증이 와. 근데 병원에 갔으면 병명이 잘 안 나와. 병명이 나온다 해도 일반적인 병명 나오고 약을 먹으면 그때 살짝 효과 보고 도로함이 타버려. 그럼 나는 항상 괴로워. 항상 힘들어. 근데 이유를 몰라.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게 이거예요. 수련자 초기. 수련자 세계로 본격적으로 발을 영혼이 깨어나갖고 가자고 영혼을 가고 싶은데 육신이 막아야 그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괴롭겠어. 이번 생만 내가 수련하면 득도해서 내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제 유튜브하고 인연이 닿아서 끌림을 받거든요. 우연히 보게 되기도 하고, 끌림을 받게 되면 영혼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깨어나. 영혼이 막 각성이 막 깨어나가지고 나도 선생한테 가서 빨리 이거 기운 받아서 나 빨리 수련해서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다 정화시키고 나도 득도가 되어서 나도 가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인연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하다가 그냥 중지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이 하다 제 마음을 괴롭혀서 다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혼들을 만나서 제가 딱 기운을 부어주게 되면요, 기운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막 미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운 받으면 막 한정하죠, 한정이. 그리고 막 영가들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소리도 지르는 것이고, 막 소리 개성도 질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막 좋아서 뭐 표현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춤도 추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련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왜 수련자가 수련을 열심히 맹렬하게 정진하는데도 득도가 안 되냐면요. 득도가, 공력이 완성이 안 되냐면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째, 업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 영가들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겸허하게 받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나한테 징벌 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당연한 형벌이거든. 형벌을 받을 때 노하지 마세요. 하늘을 원망하지 마.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받는 벌이잖아. 저 천원택은 실제로 그렇게 받았어요. 춤추면서 받았어, 벌을. 진짜로요. 나 완전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왜? 저한테는 그 정보가 왔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거지. 당연히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야 이것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것이지. 막 기도만 하고 막 자기가 막 수련만 한다 해서 업장을 녹아내린다고요? 여러분, 이건 50%는 완전 거짓말이야. 50%는 내가 그 벌을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순수하게 고통을 받고 감내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서 해야 위해서 업장을 풀어주는 거지. 별은 하나도 안 받고 막 기도만 해서 막 참회만 하고 땅을 치고 통곡만 하면 이 업장이 해결돼요? 그건 해결 안 돼요. 받을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파장과 맞아 들어왔던 영가들,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전혀 나는 몰라요. 왜?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불편함을 안 느껴. 그리고 나는 더 좋아. 오히려 그런 영가들이 들어와. 내가 돈 버는데, 난 돈 버는 게 좋아. 막 재물 쌓는 게 너무 좋아. 남의 거 막 빼앗아서라도 재물 쌓아놓고 막 내 거 건물 올라가고 보고 있으면 미치게 좋아. 막 이런 사람들은 탐욕, 탐심의 영가들, 욕심 많은 영가들이 막 드글드글 몸에 붙어 있는데, 왜? 더 좋아. 그 파동이 더 증가되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사기쳐서 더 많은 걸 빼앗아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빼앗아오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오는 걸 봐도 나는 그냥 좋아. 왜? 내 것 막 증가되니까. 쌓아놓기만 있으면 좋아. 나는 안 써도 돼.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 안 써요, 돈을. 쌓아놓기만 해, 특징. 그러면 이제 이 영가들을 처리해야지, 영가들. 이러한 영가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연부를 하고, 별로면 진언하고, 만트라를 하고, 내가 별로면 막 단전 수련하고 뭐 하게도, 이게 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거든. 이것들 먼저 처리를 해야 돼. 이것들 먼저 처리. 폭력의 영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영력의 영가를 첨가하고, 음욕과 음란의 영가가 많이 이것들을 다 처리해야 돼. 정화시켜야지. 이것이 정화라고 하는 거야. 정화의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 영가부터 처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내 안에 막 이렇게 기운들이 많이 남아서 막 병을 일으키고, 몸을 통증을 주고 아프고, 막 어떤 분은 막 손이 마비가 온다든지,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막 머리가 막 압박이 온다든지, 막 눈알이 튕겨 나가볼 것 같이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사라지면서, 녹으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몸이 편안해져.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편안해지고 튼튼해져야 수련에 정진했을 때 빠르게 득도할 수 있지.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막 수련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공력이 막 쌓아지겠어요? 갉아먹지 공력을 막. 나는 여기서 쌓으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영가와 그런 기운들이 내 공력을 막 갉아먹어. 그러니까 공력이 안 생기는 거야. 10년 30년을 해도 갉아먹어 버리잖아 다.
심지어는 지배령까지 다 처리를 해야 내가 이제 온전히 지배령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대자유인. 대자유인이 이제 진인이야. 진인. 진인이 뭐요? 진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게 양신이요, 양신.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내 영혼은 수련하기를 갈망하고 간절했지만 내 육신적인 환경과 삶과 이런 게 짓눌려서 가지 못했다. 이제서 나를 만났으니 그 영혼이 울부짖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영가들이 막 빠져나가고 막 기운이 임해서 막 이게 발공을 하면 막 목에서 옥소리가 막 나고 막 새 구슬 소리가 나고 막 심지어는 막 악기 소리가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강력한 힘이 나오고. 수련자에게 있어서 내가 공력 쌓는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력 거의 형성 못합니다. 신성한 공력 이 형성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내 업장부터 내가 겸허히 받는다. 수련하다가도 업장이 덜 된 닦아진 사람들 업장이 와요. 그럼 내가 받는 거야, 벌을. 엎드려서. 그러면 위에서 빨리 풀어주지요. 수련을 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삶 속에 들어왔던 숱한 영가들, 못된 영가들 싹 빼내. 그래야 이제 기운들까지 다 처리하고 녹이면 어떻게 내 몸이 회복이 된다니까. 내 몸이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되어야 수련하고 막 해야 내 몸이 공력이 빨리빨리 막 형성이 되고 빨리빨리 득도가 되는 거죠. 내 몸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수련한다고 해서 공력이 쌓아지겠어요? 잘 안 쌓아지죠. 쌓아지게 하겠지만 너무 더디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업장 처리하고, 그다음 내 삶 속에 들어왔던 숱한 영가들 처리하고, 지배령까지 처리하고, 그다음 내 몸에 쌓여 있는 탁기들, 사기들, 그다음에 심지어 요기들까지 다 녹여버려, 소멸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막 수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히 막 공력이 쌓아지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득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원리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주구장창 뭐 공력 쌓는 거에만 신경 써서 하면 공력이 쌓지나요? 안 쌓인다니까요. 다 갉아먹는다니까, 공력을.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리면, 이미 40이 넘어버리신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업장 정리하고 삶 속에 들어온 영가들, 그 다음에 뭐 지배력, 그 다음에 내 몸에 쌓였던 탁기, 사기, 요기 처리하는 거 이미 늦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영혼이 아무리 수련을 하고 싶어서 갈망을 해도 혼자서는 이 생에 불가능해. 40이 넘어버린 분들은 이미 늦어본 거예요.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40 넘으면 난 늦었다고 해요. 혼자 득도 못해요.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이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선생. 이 기운을 나눠주고 부어줄 수 있으며 영가를 처리해 줄 수 있고 기운들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생한테 와서 기운을 받고 영가 처리를 바꾸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럼 몇 년 안에 진짜 득도할 수 있다니까. 몇 년 안에. 나 혼자 득도하는데 여러분 그 30년 걸렸어. 30년. 난 아무도 안 해줬어요. 혼자 했어요. 근데 선생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몇 년 안에 득도할 수 있다니까. 몇 년 안에. 근데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냐? 아니다니까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돼. 전생에. 천엄태공이 만나고 싶어지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기운도 받고 영가도 처리해서 득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은 전생에 수련으로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이제 저는 가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 없어. 인간계에 허락이 안 돼요. 이제 가야 되니까 저는 가기 전에 이제 최대한 인연자들을 찾아서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나 저 솔직히 소망이 그래.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닿으시거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행동하세요, 행동. 마음으로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번 생에 득도의 영역에 이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공이었습니다.